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이 참 위로가 돼요. 왠지 모르게 읽으면 많은 메시지들이 다가옵니다. 핵심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좀 더 그가를 주님으로 바꿔서 여러분 보시면 훨씬 감동이 커요. 우리의 삶의 영향은 욥처럼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아닐지라도 상처와 아픔들이 엮어져서 삶이 돼요. 마냥 좋은 것만 계속 되어지는 분은 없습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가깝든 멀든 우리는 부딪히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갈등, 또 상처, 또 지난날의 그 후회 이런 것으로 이름을 지죠. 그래서 어떤 그런 말 하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것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덮쳐온 그 아픔들이 세월 속에서 묻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계속 차근차근 쌓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골이 파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정신적 고통이 되어요. 때로는 나이 들어 잠을 못 자도록 힘든 것은 그 아픔들이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에 발끈 화가 나죠. 그동안에 쌓여온 아픔들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늘의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온 역사만큼 우리에게는 다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인간적 감정으로 품고 있으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대에 만나서 새봄인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의 아픔들을 씻어내시고 새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고난도요, 선명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 덜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이니까. 원인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분석하면서 차라리 쓸어내릴 수가 있어요. 내 잘못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잘못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이 계속 밀려오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는 모든 게 세상 포기하고 싶어지죠. 성경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그래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군요. 야곱도 그 말을 남기잖아요. 내가 120수를 살고 나서 잠깐 산 인생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름을 적어요. 인생이란 수고하고 슬픔뿐인 것이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도 남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은 내 나름의 역사 속에 아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사연 저런 사연들이 오늘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온 역사들일 거예요. 근데 욥은요 참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 행복이 깨어질까 봐 두려웠고 너무 좋아서 정말 더 지키고 싶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고. 세상에서 그와 같이 경건한 자가 또 있겠느냐고. 너무도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들어옵니다. 우연히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남다른 걸 너무 많이 주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냐고. 그것을 무슨 자랑이라고 하시냐고. 결국에는 이 사탄의 그 공격적인 언어밭에 하나님 문을 열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번 실험해보자고. 주신 거 다 뺏어보자고. 그럼 뭐라고 할 거 아니냐고. 결국에는 욥의 한 사람의 그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탄과 하나님은 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욥의 그 단단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보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되어진 거예요. 땅에 있는 욥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소식이 전달이 돼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느닷없이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가 막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양과 종들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로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이 정황 없는 일이 얼마나 요백에는 충격적이겠습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 태풍이죠. 태풍이 불어오더니 집 모퉁이를 내리치니 청년 뒤로 그 집이 무너져서 그들이 모조리 죽었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서 여기 왔습니다. 희한하죠?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났잖아요. 불이 내려서 양들이 다 죽고 종들이 죽고, 강도들이 들어와서 종들을 죽이더니, 태풍이 와서는 집이 무너져서 아들들이 몰살당해버리잖아요. 근데 다 증인이 하나씩 남아있어서 그 소식을 거다란히 전해줍니다. 어떤 계획적인 일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증인 한 사람만 남기고 모조리 이런, 있을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구했던 그 욥이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들춰보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었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시험이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붙들고 갈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십니다. 어떤 상황 위에 놓고 너 떠나, 이것을 보신다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알곡과 갈라지는 타작마당에서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일에서는 그 사람의 진실을 잘 모릅니다. 좋은 데서 좋은 말하는 누구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극한 상황이 되어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동거를 해봐야 인간을 안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봐야 안다고. 잠깐 좋은 모습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살아보면 그 인간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표현도 하세요. 일꾼을 세울 때에 시험해 보라고. 다뤄본 뒤에 그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도,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시험하시죠.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귀한 사람들에게만 시험을 주시지 쓸모없는 사람에게는 시험도 안 하세요. 시험 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시험이 우연히 오는 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비마다 오는데 우리에게는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채찍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드신 채찍은 결국 우리에게 불행의 끝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잘 통과하면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아픔과 시련은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런 시험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들어가 볼까요? 그런 어려움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할 때에 사람은 반응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하겠어요? 재산이 사거리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정말 생명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자신의 재산이 사거리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는 그 재산의 힘이 종들인데 종들도 다 죽어나갔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신앙 포기하고 숨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을 피하는 길이었거든요. 가장 나쁜 방법이죠. 조금 어려우면은 아이고 막 교회 그만 때려치자, 아이고 또 막 예배 가지 말자 이래 하는데요. 종종요 믿음직한 시원찮은 분이 그냥 평소에 자기 잘못으로 제가 봐도 저건 저래서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또 하나님 끌어들여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람 가슴 떨리는 믿음은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아요. 욥은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리더니 예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와,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을 보면 우리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저 멀리 딴 나라 사람 같잖아요. 욥이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근데요, 나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욥이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지를. 근데 욥이 지금 한 말은 진실이잖아요. 내가 날 때 알몸으로 왔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거 맞죠? 맞으세요? 인정하시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는 것도 마땅하잖아요? 근데 열받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고. 이 선상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청직이라 해요. 근데 그걸 다 가져가는 또 아버지 뜻이잖아. 거기에 이유 걸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내 것을 뺏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그의 또 하나의 사건이 크게 일어납니다. 욥이 그 경건한 신앙을 지키면서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욥의 몸에 병이 들어와요.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주석책을 보면요, 이 욥의 병에 대해서는 너무도 다양한 비유가 많아요. 그만큼 이 유사한 병이 많다는 증거죠. 근데 이 고통은 어디서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 욥이 그런 병이 걸려요. 근데 욥이 그 상황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욥이 책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오더니 몸을 긋고 있더라. 내 잘못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고, 이유도 없이 그 잘못을 끄고 앉아서 죄에 올라앉았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으니 그의 아내가 이번에 등장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이 용어는 욥의 아내가 하고 있지만은 사탄이 정면으로 그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석하세요.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관계, 그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지금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숙된 신앙인데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이제는 이런 정황 다 이기고 나니까 마지막 부인이 와서 푹 찌르는 말이, 그래도 네가 무슨 신앙이라고? 네가 신앙을 지킨다고? 아이고 잘났다. 하나님 욕하고 가서 죽어버리라. 지금 이런 부류로 지금 욥을 충동했다고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소.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지. 왜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렇게 욥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이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반응합니까? 감정으로 반응합니까? 이 설교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다니신 분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면 전부 다 감정을 앞세서 들고 나와요. 기분이 나빠서 존심이 상해서 무엇이 어째서 전부 감정으로 판단 기준 쌓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로 갔나요? 신앙은 어떤 애필이 있습니까? 순간에 다 내버리죠. 그 감정을 들고 뛰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 위대한 모세가 그 감정으로 돌판 깨고 나중에 버려짐을 당합니다. 무리바에서의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서 혈기를 냅니까? 끝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루벤이 정말로 유광이 초등하고 그 기력이 시작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혈기 감정 때문에 그 장자의 권세를 빼앗겨 버립니다. 감정을 가지고 인생 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그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장면이 참 가슴에 울림이 와요.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새벽녘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욥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욥기서 3장에 보면 24절에서 26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참 가슴이 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예, 아멘. 여기 보시다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하고 먹어 취해서 삶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과 탄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 앞에서. 그런 분 있어요. 너무 힘들면 밥상에 앉아서 음식을 보면서 눈물이 가슴에 미어올라서 눈물로 쏟아버리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오죠. 지금 욥이 그 상태예요. 종종 여러분 아주 힘이 길 때 그런 거 있죠? 공깃밥 하나 앞에 놓고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거 살려고 이걸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오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극한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온 슬픔이 그 앞에 쏟아지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그냥 가슴에 어디다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 누가 이해도 위로도 할 자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 그 아픔을 그냥 쏟아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물이 흐른 소리 같다. 끝없이 그 소리가 울려온다 이 말이에요. 25절 가볼까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왜? 내가 그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한 일만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왜 그 무서운 그 일을 내가 내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가? 맞죠, 여러분? 욥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삶, 평화로운 삶, 축복된 삶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세요? 내 삶이 좀 안전하기를, 그거 내가 좀 행복하기를, 그리고 별 그 탈 없이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좋은 것만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쳤다고 탄식을 하면서 26절을 보시다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이 불안이란 말이 공포처럼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평안도 안일도 휴식도 아예 쉼도 없이 그냥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마치 후라이팬에 올라진 어떤 요리상이 있는 것처럼 막 들끓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탄식이죠. 근데 여기까지 욥이 스스로 견뎌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아주 경건한 좋은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요. 근데 한마디로 딱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욥아, 네가 잘 알지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바로 위로하러 온 사람이 욥의 심장을 그냥 찍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욥기서 4장 7절의 9절인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자, 이어갑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악인이야. 네가 아주 하나님 말, 너가 지금 의롭다고 말하는 너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야. 부정직한 자야. 네가 원인 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두는 그 모든 것 지금 너에게 온 거야. 여러분, 욥은 이 얘기 들을 때에 아마 자신이 당해온 모든 그 상황보다 더 큰 충격이 여기서 왔을 거예요. 욥이 이 상황에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아멘. 계력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주님이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주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주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주님께 속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종종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가 너희 가는 길을 지도하실 거라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우리가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울 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이 왔을 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너머에 주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야.
나고 그 어둠과 고난 가운데 희망을 갖고 나가는 것, 이게 신앙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많은 공격이 이렇게 점점 더 강하게 자기를 앞세울 때 욥이 마지막 들고 선 것은, 그렇지만 나는 기도로 승부한다. 근데 기도가 분노의 기도가 아니고 올곧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욥은 그 환난 가운데 선택을 하나 하죠.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래, 나는 걷잡을 수 없고 인간의 이 모든 한계를 넘어진 고난이 내 삶을 덮쳐서 삼켰는데, 그래,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힘들 때 주님이 아세요. 너무 억울할 때 주님이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아멘. 욥기 23장 6절에서 10절까지가 오늘 이제 핵심인데요. 그가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나와 변론할 수 없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욥이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고 어떤 상황도 돌파하고 없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욥이 하나의 희망은 주님 좀 만나주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 만나시기 바라요. 주님께 엎드리십시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나의 모든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 그 얘기예요.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시고,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영문의 원어로 가면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적 소망을 거기다 걸었어요. 아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아멘. 내가 정금이 되어질 거라고.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데 정금이 되면 가치가 달라지죠. 욥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 살았어요. 다 잊고 그 고난이 덮쳐오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더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정이 내리칠 때 돌이 끼어지고 부서져 조각이 나갈 때 얼마나 아픈 소리가 납니까? 근데 다듬어지고 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잖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를 만나고 파란 얼굴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욥처럼 죽어나가고 다 빼앗기기 전에 사람의 말도 힘든 게 세상이에요. 근데 내 한계를 못 견디면 어려워서 내가 복삭주잖죠. 근데 주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실 것이고 또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아픈 만큼 우리가 더 나은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것은 아무리 나쁜 상황도 희망이 있어서 우리는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낙심 마시고 또 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